이 4장에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고 스승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귀중한 과제이고 모범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 쪽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인정받을 존재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응답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약속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할례와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이 4장에서 연거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의의를 증거하면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인 다윗의 고백을 함께 소개하면서 인간의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행복인 사죄에 대한 감격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끝부분에서 봤습니다. 사람이 의를 힘입는 문제 역시도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할 필요가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의 부분인 이성의 인식에 의해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논한다면 끝없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을 의지한다면 사람마다 간격과 차이가 있고 이성을 키워온 조건이나 또는 배경들에 의해서 상대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고, 사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밝은 학문이라고 추앙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변천을 거듭해온 철학의 역사를 봐도 가히 짐작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이전 시대에서부터 현재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동네 파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계속해서 뒤집히는 거죠. 어느 때는 신중심이 됐다가 어느 때는 인간 중심이 되고 또다시 자연이 중심이 되는 이런 동네 파전 같은 게 철학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역인 수시로 변화를 나타내는 감정은 더욱 신뢰할 것이 못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감정적인 영역을 중시하는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성적인 신앙이 차갑고 냉정하다면 감정은 가장 굴곡이 심한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에게 나온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 판단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돼야 됩니다. 비록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감정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인 것은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기록된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쉽게 기적과 치료의 역사들을 기준해서 어떤 사람이나 일들을 판단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뭐냐라고 고무되지만 기적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다만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귀 사탄의 일을 보면서도 어둠의 세력이 가장하는 기적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의심이 가지 않지만은 왜 기적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이유가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타난 표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무지하고 관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도적질하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40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메모를 했다가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가 꿈에 본 것을 그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경계의 평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판단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 또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며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치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부분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쌓은 업적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육신으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경우를 들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도 마태와 다르지 않음을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의 모습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창세기에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는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마지막 부분이고요. 여기에 연이어서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까지고요. 4절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마치 하란에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신약 성경에 와서 스데반의 증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실들을 창세기에서보다 비교적 간략하지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전에 하란에서 거기 함께 거하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세상을 뜨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가르침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거나 종교에 심취해서 명상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늦게까지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가부장제 당시의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못 박는 한마디는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태생과 주님의 부르심 받기 이전의 모든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 바울의 선언과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인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아직도 이름이 큰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였다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모형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오는, 어찌 보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목숨과 인생을 모두 건 도박만큼이나 위험했음에도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신뢰한 믿음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 사도는 다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같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연한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것이지만, 다음에 연이어서 상고할 17절에 보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분명한 약속에 견고히 설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바탕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보다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큰 영광과 복의 비결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운 행동이나 인간적인 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상고한 바 있지만 성경의 선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0절에서 이미 본 바 있습니다. 또 그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다면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창세기 22장 12절에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드리겠다는 자세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 모두의 귀감이요 모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 5절 두 번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일이나 업적 또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귀중한 원리를 일과 품삯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오늘 4절에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것이라면 분명히 일에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일하고 받은 것은 선물, 즉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 쓰여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에르가조마이. 그래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하니까 노력하다라고 하는 말.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쌓은 업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자세들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연습까지 하는 것을 듣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라면 은사가 아니라 바로 품삯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신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씀의 문맥이 뭡니까? 너가 의롭고 착해서 가나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게 첫째였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글쎄 이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용. 어떤 것을 수용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뢰라는 말입니다. 설득, 신용, 확신, 신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멋있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설득이 쉽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설득을 하면 설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2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말씀이죠.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반드시 품삯이 연결되어 있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고 나서 연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런 내용인데 악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기 쉬운 번역이 그렇게 하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것. 이게 표준 세 번역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제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미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경건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 역사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수용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나 의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예수 기독께서 피 흘림으로 드려진 제사가 나의 저주를 위한 것임을 믿고 아무 계산이나 내세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넘치도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앞에 말씀들과 함께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죄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복을 소개하면서 그 감격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죄를 받았다는 행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 믿음의 생활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일하고 받는 것은 품삯이지 선물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다윗은 그에게 누구보다도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충성심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지만 오히려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그 만고에 충직한 부하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에 들여보내서 적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게 하고 맙니다. 그 후에 밧세바를 결국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헤어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감격으로 고백하는 사죄의 은혜를 실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인데 이 다윗의 고백은 비록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대단히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진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수치를 가리움 받은 것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고백인 것이죠. 특히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수치를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은 그것을 닦아내는 것보다도 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의 죄의 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의 옷으로 가리워지고 용서되어서 양털처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닮는 경건이 자라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8절에 그랬는데 우리의 죄대로 대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를 나의 허물 인함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죄는 더 이상 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닌 용서를 누리게 됨을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당연히 저주받을 죄를 나에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로 옮김으로 더 이상 저주와 관련이 없는 자유인이 된 감격. 그것은 아마도 다윗처럼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죄에 대한 고통이 너무너무 중해서 괴로워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밤을 지내고 눈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수치심으로 태양을 볼 수 없었다가 그 무지무지한 죄를 용서받은 확신을 선자를 통해서 들은 경험을 하고서야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고통을 확인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사죄에 대한 감격도 그런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 후부터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감격의 물줄기입니다. 사죄받은 모든 사람은 아마도 다윗과 같은 이런 감격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상태의 점검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인간됨이나 의로움이나 가진 것이나 충성됨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같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격도 제 똑똑함이나 또는 잘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죄의 은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끊임없이 은혜로 나타날 것이고 조금이라도 나의 공적이나 일한 것을 내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쫓아서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큰 부자도 아니고 가장 큰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으로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은 복이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도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의식이든 무의식 중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받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여서 계산됨이 없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자연스럽게 또 기꺼이 드림으로 만고의 복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으로서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유업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의의 사람들로 살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